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함의 단어의 뜻은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시야처럼 강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의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세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중3의 나이입니다. 그냥 사춘기 소년입니다. 이런 16살에 불과한 사춘기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기에는 너무 버거운 나이죠.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이 우시야가 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버지 아마샤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심판의 결과로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지만 우시야의 주변에는 우시야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다가 주변에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어리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이 우시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찾을 대상이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런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한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역대기의 왕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데 이 왕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부분의 왕들이 인생의 초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반부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역대하 왕들의 패턴을 우시아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벌써 이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 장차 있을 비극이 암시되어 있죠. 아니나 다를까 내일 큐티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지니 교만에 빠져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병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다루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복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함이 복입니까? 이 성경에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푸트코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웅크린 거지의 모습,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 나사로나 두 랩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궁핍화보다 훨씬 더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우시야말로 바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함이야말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주님을 소유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소유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한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저주 중에 저주는 부요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강성하여집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을 때 적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나라가 강해졌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만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은 거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사는 빠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때부터입니다. 내가 적을 물리쳤고,
내가 강한 자이고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고 내 공로와 생색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한 왕들의 길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조차도 내게 생명과 건강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할 때 여기 이 그를 의 자리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큐티책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박은성을 도우사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박은성을 도우사 귀한 아내와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박은성을 도우사 목회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박은성을 도우사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잊지 않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면서 생색과 공로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게 주어진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가 누리는 은혜들을 오늘 큐티책에 적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 강성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기이함의 히브리어 팔라는 기적을 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실 때 그저 인간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도움을 이 우시아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우시아가 받은 그 기이한 도우심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도움은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에게는 좋은 참모와 지휘관 그리고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시아의 주변에는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시아의 주변에는 좋은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이 기술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실 때 우시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이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필요한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만남의 은혜 중에서도 이 배우자와의 만남,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이 배우자와의 만남은 그 기이한 도우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의 인구 중에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나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 결혼했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다투고 반목하다가 이혼하여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도우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결론이라는 것이 정말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총각 시절에 종종 이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이 도대체 내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넓은 하늘 밑에서 어떻게 내 배우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참 막막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하듯 하늘을 쳐다보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혹시 제 삶의 주변에 저의 배우자가 있을까 싶어서 제 주변을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번번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2년을 기다린 끝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 아내는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방법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전에 단 한 번도 제 아내를 만난 적이 없고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저와 제 아내의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으니 그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또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만나게 된 제 아내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이한 도우심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신결혼의 원칙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날로 강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만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수고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